어제 이 말씀으로 제가 일부분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을 때에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로 지어졌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고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었다 그러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했을 때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와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령이 됐다 하는 요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단어가 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게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니시마트 하임, 니시마트 하임 이렇게 말하고,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생기라는 말, 하임, 하야 좀 비슷하죠? 이게 이제 살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살아 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하임 앞에 니시마트 그런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생기라고 돼 있어요. 생기,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 코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어요. 불어 넣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 하나님이 우리 코에 살아있는 기운을 후 하고 불어 넣으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살아있는 기운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거고, 그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었어요. 그 영을 그냥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 그래서 생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을 주고 영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불어 넣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이 생겼고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생명체, 요거를 네페쉬하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두 개가 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숨 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숨 쉰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는데, 그거는 아직 생명이 없는, 숨도 쉬지 않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상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
그리고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작품을 말씀을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여러분, 그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그 동상들은 숨을 안 쉬는 존재예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멋있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걔네들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은 그냥 돌덩어리고요. 로댕이 만든 것은 청동 덩어리예요. 청동 덩어리. 그럼 여러분,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교수가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돌덩어리 다윗상에 가서 코를 잡고 후 하고 인공호흡을 시키면 걔네가 살아나나요? 생각하고 있는 그 청동 덩어리, 실제로 그 청동 덩어리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 좀 하라고 가서 그 코에 막 확 숨을 불어넣으면 걔네가 살아날까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응급의학과 교수라고 해도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막 인공호흡을 10분을 시키고 20분을 시킨다 해도 그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흙덩어리에다가 숨을 훅 하고 불어 넣었는데 그때부터 숨을 쉬게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흡,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숨도 쉬게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영이 주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거는요, 정말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숨을 안 쉬어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막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다시 숨을 쉬게 만들면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 숨을 안 쉬는 사람을 인공호흡을 시켜갖고 다시 숨을 쉬게 만들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야,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이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요, 인공호흡 시키는 법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언제 그 숨이 멈추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든가, 아니면 집에서 내 가족이 쓰러지든가, 이런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져 있는 사람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 숨을 못 쉬는 순간이 5분이 지나고 그러면은 벌써 뇌가 손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숨을 멈춰 있는 그 사람한테 달려 들어가 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면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파트에는 비상으로 그 인공호흡을, 심장 박동기라는 게 놓여 있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에는 그게 다 있어요. 심장 박동기.
그게 뭡니까? 숨을 멈춘 사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과 효과가 이제 그것이 훨씬 더 탁월한데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뛰지 않는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숨을 쉬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인공호흡을 시키는 법을 배우고 그 심장 박동기 이걸 사용하는 법을 배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흙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인공호흡을 소음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죽어 있는 이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생명에 내가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고 죽는 거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함부로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 살리고 죽이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요. 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또 이렇게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면 오늘 하루를 또 주셨으니까 내가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죽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요 언제 죽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 없고요. 이제 내 생명 마치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와라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부자 얘기를 하면서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만큼 부자였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풍년이 들어가지고 걷어들이니까 이미 있는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농사진 것 잔뜩 쌓아놓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정말 먹을 걸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자.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고 하면서 막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 어리석음이 뭐를 말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부유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이거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는 매일같이 즐기며 먹고 놀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많은 재산이 하나도 의미가 없었대요. 왜?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기 육체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다 보니까 얘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어. 너 네 영혼 내가 오늘 밤 다시 찾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비해놓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육체도 주셨고 영혼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도 일하고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잠을 깨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교회로 달려온 이유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하는 거죠. 하루 종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말씀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찾고 말씀 듣고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하면서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살 가치가 있다. 내일 또 너 또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